바이올린을 키신 우리 김주희 선생님이 새벽에 복통이 너무 일어나서 응급실에 갔다가 못 올 사정인데 지금 와서 연주를 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참 고맙습니다. 일부 예배는 우리 찬양을 못 드렸는데요.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인간의 탐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33절부터 35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 사이에서 씹히기도 전에 주님께서 백성에게 크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는 백성의 극심한 재앙으로 치셨다. 바로 그곳을 사람들은 기브롯 핫다아라라고 불렀다. 탐욕에 사로잡힌 백성을 거기에 묻었기 때문이다. 백성은 기브롯 핫다아와를 떠나 하세롯으로 행군하였다. 그들은 하세롯에서 멈추었다. 아멘. 탐욕이란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을 말합니다. 탐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자연주의 소설가인 프랭크 노리스가 1899년에 쓴 소설 맥피그를 영화화한 것입니다. 이 탐욕이란 영화는 황금 때문에 점차 타락해가는 인간의 이기심, 사악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영화 탐욕에서 작가는 성은 언제나 돈과 지위와 권력에 연계되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대문호 단테는 탐욕이란 꺾을 수 없는 원수라 했습니다. 탐욕은 얼마나 강하고 질긴 놈인지 아무도 꺾을 수 없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라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증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모세가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대변하고 있는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무슨 그림입니까? 출애굽입니다. 엑소더스.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모세라는 중보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입니다. 이 출애굽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백성들을 구속하시는 하나님, 그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이 출애굽 속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일생의 삶을 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그리고 이 광야, 이 험한 이 광야를 걸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다 읽어야 되겠지만 오늘 민수기 11장 4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항상 섞여 사는 이 무리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섞여 사는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온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자연히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민족적 자긍심이나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여호와에 대한 신앙, 그리고 가나안에 대한 소망에 있어서 현저히 결여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 광야 여행 중 어려운 고비 때마다 제일 먼저 불평과 불만을 터뜨렸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들이었습니다.
불평과 불만하는 자들은 상습적인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을 그냥 그대로 보시지 말고 저분이 병들었다라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분을 품을 수 있고 그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분이 아프다라고 생각하면 마음껏 우리가 품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습적 이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는 사람, 감염시키는 사람들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 말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라고 의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이전에 징징 짰는데 또 섞여 사는 무리들 때문에 다시 울게 되면서 불평과 불만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불평하는 자들을 멀리하지 않으면 그 병이 내게 감염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하는 자들이 있으면요, 나도 그 불평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불평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민수기 11장 4절부터 15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섞여 사는 무리들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도 다시 울며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라고 하나님께 울며 대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의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종 노예 아니었습니까? 그때가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는 행동이었지만 이것은 모세의 마음속에 다시 불평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로서 다가옵니다. 11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 어찌하여를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을 합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임신하였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내가 저들의 아버지입니까? 내가 왜 저들을 품에 품고 그들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그들을 데려가야 합니까? 저들이 정말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책임이 심히 중하여서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 저들에게 죽는 것보다 하나님이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모세가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불평하는 자는 백성의 지도자 모세까지도 그 병이 감염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항상 죄를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라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평합니다. 섞여 사는 무리들이 불평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들을 보고 이들을 본받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모세까지도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가? 오늘 민수기 11장 16절부터 23절까지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서문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그들이 불평하는 그 불평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20절에 대답을 하십니다.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불평 어린 질문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우리가 다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모은들 그들을 한 달 동안 먹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모세는 하나님께 그렇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불평을 보면서 신약의 한 사건이 생각납니다. 벳세다 강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제자들은 주님께서 너희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였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이 광야에는 가게도 없습니다. 또한 가게가 있다 한들 그만한 것들을 살 돈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라고 불평했던 적을 봅니다. 오늘 성경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방금 너희를 애굽의 바로에게서 구원한 내 능력의 손이 그 기간 동안 짧아졌느냐? 아니지 않느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 23절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 이제 너는 내가 말한 것이 너에게 사실로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볼 것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은 언제나 기적 이전에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이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참 소중한 것입니다. 기적이 전에 항상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전에 모세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모아서 내게로 나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어떤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백성 가운데서 나이가 많은 자들 가운데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로 데리고 오너라. 나에게 데려올 그 장소는 회막이다, 성막이다. 거기서 그 70명과 네가 내 앞에 서거라. 내가 그 성막에서 너에게 강림하여서 거기서 너에게 말하겠다. 그리고 너 모세에게 임한 영을 그 70명의 지도자들에게도 부어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너와 함께 이 백성의 짐을 담당케 하겠다. 너 혼자 감당치 아니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욕,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은 끊임없습니다. 그러나 이 16절과 17절 말씀에서 인간들의 탐욕을 깰 수 있는 몇 가지의 비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데리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함께 동력할 자를 모으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과 함께 회막,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회막, 그 성막에서 그들과 함께 동력자들과 함께 내 앞에 서거라. 세 번째, 그들 모두에게 내가 너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서로 나누어서 지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가 탐욕의 시대입니다. 얼마만큼 탐욕의 시대이냐? 정치 지도자들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정치에 나갑니다. 우리는 옛날, 지금은 그런 책이 있는지 우리가 사회 시간에 분명히 배웠습니다. 정당의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 정당의 목적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거라고 배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정권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집단 모두는 어떤 집단인들 간에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 탐욕의 집단들입니다. 경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 지도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런 지도자들을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시대의 이 탐욕을 깰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신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협력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사정상 하나님의 회막 앞으로 나오지 못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왜 저 사람 교회 안 나오지? 왜 저 사람이 직분자인데 안 나오지? 이렇게 쉽게 판단하고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나름대로의 충분한 사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니까 그 기명된 자 중에 엘닷이라고 하는 자와 메닷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하나님의 회막에 나오지 않고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는데 진영에 머물고 장막으로 나아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영에서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보고를 합니다. 모세 지도자요,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을 하나이다. 저들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도 나오지 않으면서 그 진영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택한 자 중에 모세를 섬기는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그들을 금지시키소서, 그들을 처벌하소서 라고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도자 모세는요, 큰 그릇의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큰 그릇이라고 하면 우리는 깡패 집단들, 깡패 같은 사람, 큰 그릇이다, 통 크다. 그리고 정치인들, 경제인들, 통 크다. 이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의 큰 그릇입니다. 큰 그릇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를 큰 그릇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그릇은 인간의 여유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바랬던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구약 성경의 요엘서입니다. 말세에 하나님께서 모든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요엘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찬송 알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여러분,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 요엘 선지자가 말세에 하나님께서 모든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사도행전에 그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2장 17절에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에 강력하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2장 21절 말씀에 그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임하고 나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려고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의 영을 쏟아 부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오늘 민수기 11장에서
70명의 지도자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을 받게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방해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섞여 사는 불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불평하는 자들은 탐욕의 무덤을 스스로 파서 그 무덤 속으로 장사 지낼 자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 아와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브롯 핫다 아와.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진중으로 돌아왔습니다. 진중으로 돌아오자 갑자기 바람이 바다에서부터 육지로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메뚜기 떼가 사방에서 쌓이기 시작했는데 지면 위에 2규빗집 내리게 하느라, 한 규빗이요 45cm 정도가 되거든요. 2규빗이면 90cm 정도, 1m 가까이에 이 메추라기 떼가 쌓이기 시작한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회막에서 다시 진중으로 돌아왔을 때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백성이 일어나서 32절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종일 종야와 그날 하루 종일과 그 이튿날 종일토록 이틀 동안 한시도 쉬지 않고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나 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사변에 펴두었더라. 여러분, 이 32절 말씀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먼저 백성이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았다라는 사실을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백성들은 그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틀간 닥치는 대로 메추라기를 끌어 모았는데 그들이 모은 양이 그들의 탐욕의 정도를 대변해 줍니다. 그들 중에 적게 모은 자가 10호멜, 약 2200리터, 120말 정도였으므로 민수기의 저자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이 얼마나 엄청났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지적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의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당신의 크신 권능을 친히 나타내셨건만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깨닫고 자숙해야만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보아라. 선생님, 제가 밤새도록 뼈 빠지게 노력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시몬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잖아요. 그들의 탐욕, 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틀 동안 그렇게 끌어 모으는 행위, 그것보다 먼저 앞서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적어도 자숙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자숙하기는커녕 서로 더 많이 모으겠다고 아기다툼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 백성들의 완악함과 우리들의 완악함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오늘 3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끌어모은 메추라기들을 진영사변에 펴두었더라, 말려두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햇볕에 말려서 장기 보관하기 위해서였는데, 여러분, 메추라기와 만나는 장기 보관하는 음식입니까?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입니까? 하루하루 일용한 양식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햇볕에 말려서 장기 보관하기 위해서 끌어모은 메추라기들을 진영사변에 말리고 있었는데, 이는 마치 애굽 사람들이 생선을 햇볕에 말려서 오랫도록 먹는 것과 동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셨는데, 그 놀라운 축복을 애굽 사람처럼 그렇게 사용하려고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행위였습니다. 이들의 행위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변에 펴두었더라.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서로 더불어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서 오래 먹기 위해서 지금 말려두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기가 아직 이빨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라 불렀으니 욕심이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여러분, 그 고기가 그들의 이 사이에서 씹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라고 부르면서 욕심낸 백성을 그곳에 장사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의 이런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탐욕의 모습입니다. 만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섞여 사는 사람들과 함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들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탐욕 있는 자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까지 원망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섞여 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믿는 자들의 탐욕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섞여 사는 무리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적 가치를 지닌 사람들이 내 가정에, 내 일터에, 친구들, 이웃들, 친지들 가운데, 우리 정치인들 가운데, 언론인들 가운데, 경제인들 가운데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밤낮 없이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나의 주변의 사람들이 탐하고 좋아하니까 나도 덩달아 거기에 빠지게 되는 위험은 우리에게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해 있음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살기 위해서 잠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섞여 사는 무리에게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섞여 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탐욕의 모습으로 비친다고 하면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겠습니까? 나와 친한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갈라디아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가만히 들어온 무리들을 항상 경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우리의 탐욕을 깰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동력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협력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탐심, 이 탐욕을 깰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 아와, 기브롯 핫다. 여러분과 제가 이 탐욕의 무덤에 장사되는 비극적인 사람 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탐욕의 무덤을 스스로 파서 그곳에 스스로를 묻어버리는 어리석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틀 동안 긁어 모을 것 다 긁어 모아서 나를 위해서 애굽 사람처럼 햇볕에 말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그 메추라기가 우리의 이빨 사이에 있어서 씹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우리를 그 탐욕의 무덤 속에 장사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삶 살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인생의 11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탐심은 우상숭배라 말씀하셨는데, 이 탐심을 깰 수 있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